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이나 흘러버렸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대학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한 학기 마치고 방학을 시작하고 세월이 참 빠르게 갑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7월 첫째 주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맥주 감사주의를 또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남은 6개월도 우리 하나님 돌보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슬프고 또 기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잠시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자, 분명 기쁜 일보다는 기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만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 그래서 예배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댔습니다.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나오도록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기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기뻐요. 가만히 앉아서 희죽희죽 웃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이상해 보지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야 기쁘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냥 기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기쁜 일 생기도록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까? 아니면 힘들고 기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당연히 힘들고 기쁘지 않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기쁜 일이 생겨야지. 그런 바람과 소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나의 바람보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많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기쁜 일 생기면 기뻐합니다. 기쁜 일 생기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소사회 패스하죠.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뻐하지요.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누리고 있고 똑같이 누리게 되는 기쁨.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랬습니까?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죠. 왜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특별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도 차원적으로 달라야 된다. 사람들이 보통 누리는 기쁜 일이 생겨서 나는 기뻐요. 이런 단순히 기쁜 일이 생겨야 누리는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기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기쁨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다는 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내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럼 우리에게는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더 기쁜 일, 더 은혜와 더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상반기 우리가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이제 하반기 7월 첫째 주,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낼 때 그냥 형식적으로 늘 절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내 기쁨이 과연 어디서 내가 이 기쁨을 찾았던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 기쁨을 통하여 감사가 더해지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쁨을 배워야 감사가 됩니다.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는 편지 서자는 빌립보서, 빌립보에 쓴 편지. 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좋은 곳에 갔습니다. 여행을 합니다. 유람을 즐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좋은 곳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어떤 서신이라 부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 부르요. 기쁨의 서신. 여러분, 감옥살이가 뭐가 기쁨입니까? 이 감옥에서 지금처럼 뭐 밥이 잘 나오는 감옥도 아닙니다. 땅을 파서 굴처럼 만들어서 사람을 집어 던져 넣습니다. 위에다 철장을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 침침합니다. 습기 찹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악조건적인 환경 속에서 쓴 편지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 뭔가 비결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분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없고의 기쁨이 있고 없고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기쁨이 기쁜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이 저절로 생긴 기쁨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웠다 했습니다. 비결을 배웠다. 자,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9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배운 것을 보고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이 기쁨의 장애물을 정복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기쁨의 감각, 자기의 감각을 만들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장소를 알았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이 장소를 찾았고 기쁨의 장애물인 염려를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쁨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도 이 시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결심하시면서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결심하면 내 마음에 결심하면 배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쁨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를 결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작정하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 안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늘 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쁜데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변치 않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기쁨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한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 주시는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힘든 감옥에 있지만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입니다. 환경에 가지 말고 주 안에 가시를 축복합니다. 처음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앞서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길가에서 귀신 들린 여종, 사도 바울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 좀 살려주세요. 귀신에게 늘 고통당하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도 한 명이 아닙니다. 주인들입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의 고통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겁니다. 주인들이 손해를 보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혔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지만 그런 감옥에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 안에 가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제수들과 간수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결박된 축새가 풀리고 결박된 다리에 풀리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요, 환경을 따라 기쁨으로 갔다가 슬픔으로 갔다가 왔다리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요,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이지만 갇혀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려나는, 닫혀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 만들어주신다.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요,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과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환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딱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환경에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주 안에 거하시기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비결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를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쁨이 되죠. 그런데 기쁨도 주지만 사람은 무엇도 줍니까? 슬픔도 주고 상처도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족과 이웃들과 관계가 좋을 때는 기쁘고 행복한데, 관계가 나빠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오히려 그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아주 멀리 있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힘듭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까? 힘들지 않지요.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이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 이야기했죠. 원수는 같이 안 살고 왼수는 같이 살지요. 예, 같이 산다. 왼수. 평생 왼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좌지우지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애를 먹이면 행복이 사라져버려. 기쁨이 사라져버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4장 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요, 요디아와 순두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순두개죠. 예, 두 분의 여집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두 분이 싸운단 말이에요.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두개 집사님은 점심 때 순두부를 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주장하고, 이 요디아는 아니다, 순두부 말고 콩나물 국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일로 싸울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았단 말입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열심히 없었다면 뭐 교회에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생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사람의 서로 대립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으로 서로 성도들 간에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기쁨이 없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맺기가 힘들죠. 우리의 기질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을 때. 주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신앙인의 성숙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감사하게도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해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문제죠. 내가 상처를 내가 받으니까. 안 받으면 되지요. 거절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절이 안 되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나에게 했든 간에 이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은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상처를 준다고 받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식사한다고 밥을 차리는데 누가 독을 주면 여러분들이 반찬으로 독을 먹겠습니까? 이런 나쁜 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절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입니다. 예수의 마음은요, 자비와 대표적으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 우리를 자비,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자비.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자비하심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해를 가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저 사람 불쌍하다. 저것밖에 못하는 사람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쁨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마음은 용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용서한다고 할 때에 내가 용서를 베푼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해를 가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는 거잖아요. 참아주는 거. 용서하겠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요, 베드로가 가진 용서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도 율법이었단 말이죠. 자, 지금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몇 번 참아줘야 되냐?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7번. 7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이 종교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종교적인 사람은 어떠냐면요, 늘 정해놓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율법 안에, 율법. 하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율법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마음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없이 용서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나는 용서해주면 내가 희생하고 참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자, 오히려 그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요, 내 자신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내 자신의 삶이, 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한 사람은 용서받고, 용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줍니다. 내가 참아서 손해보는 거 있다고 보더라도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고 좋은 것들로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는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을 위하니, 내가 용서할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때보다 용서할 때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밀려온다. 하나님께 나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나 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게 되심으로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용서를 70번씩의 7번, 490번입니다. 이것은 그냥 490번을 말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하라는 뜻이죠. 물론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마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을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했지만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오죠. 불쑥불쑥. 용서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불쑥 올라옵니다. 자, 과거를 묻지 마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꼭 보면 과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에 다 용서했는데 다 다시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의 집사람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이 잔소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신혼 때부터 막 살아왔던 모든 걸 다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 집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용서를 하면 기억을 잃어버리면 되는데, 감정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또 용서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만약에 훈련되고 사도 바울처럼 배우지 않게 되면요, 또다시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내 기쁨이 좌지우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자비와 용서, 계속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용서했으니까 다 잊자. 용서했다. 얼마 지나면 또 생각납니다. 그때 마음이 괴롭죠. 힘듭니다. 미움이 또 밀려옵니다. 감정이 상한 일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그 순간에 용서가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또 생각나면 마음이 상할 때 또 용서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 손에도 굳은 살이 이렇게 생기듯이 내 마음에도 굳은 살이 배기 아주 단단해진다. 단단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이 용서할 은혜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이 기쁨 때문에 더 나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부어지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풍성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집니다.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거 말한 게 아니고 결심입니다. 결심. 그래서 결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심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단할 때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결심만 해도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얼음 밀려오는데 염려되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염려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염려의 짐을 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어져 나온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말은요 대신 이런 뜻입니다. 자, 염려하는 상황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대신 무엇 하라고요? 무엇? 모든 일에 염려가 오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말이에요. 내가 염려가 밀려옵니다. 우약고 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이에요. 간구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모든 일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비결, 가장 중요한 것이 염려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염려가 밀려올 때 대신 무엇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 이것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함을 아뢰면 됩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제일 많이 팔리는 약도요, 신경안정제. 왜 신경약을 먹겠습니까? 염려가 되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또 수면약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의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병은요, 실제로 일어난 염려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니 일어나지 않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뭐 미래의 일들, 지나온 과거의 일들,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염려하는 이 10가지 중에 9가지랍니다. 자, 이런 염려에 빠진단 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막 밀려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여러분, 염려가 심하게 오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은 내가 염려가 너무 심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어려운 일 낙심될 때,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킨다 했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강의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되어야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배워서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만 그래 지키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그 상반기를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하는가 하면요, 죄인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요, 기쁜 일이 생겨야만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기쁨이 좌지우지됩니다. 무엇보다도 염려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죄용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기쁨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배워야 됩니다. 이 기쁨을 배워야만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참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반기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워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기쁨을 막는 최대의 적,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람에 의해서는 내 감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2가지? 자비와 용서. 이 마음을 여러분 속에 딱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염려가 옵니다. 그때 염려 대신 뭐하라고요? 기도. 기도가 안 되면 뭐하라고요? 찬송. 그렇게 하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자, 기쁨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배우심으로 감사가 넘치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세상에 여전히 이 기쁨을 모르고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기쁨,
예수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